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문체부 통계에 의하면 약 6만 3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모두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많은 교회들도 실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 잘하는 교회, 사회운동 잘하는 교회, 섬김 잘하는 교회, 잘 나누는 교회, 이론적이고 좀 냉소적인 그런 냉정한 교회들, 또 찬양을 잘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들, 뭐 교회들마다 다 자신들의 공동체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게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힘을,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왕중교회는 뭘 잘할까요? 뭘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를 다녀간 분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그러시더라고요. 왕중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고 어쩌면 그렇게 다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왕중 장로님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 착하시고 겸손한지 모르겠습니다. 왕중교회가 아니라 왕중왕 교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참으로 그런 이야기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평생 소원했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나는 화려한 교회, 대형화된 교회보다는 교회에 들어섰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교회,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 냉랭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참 어색할 것입니다. 여기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임을 믿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임을 믿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을 것이요, 교회에 다녀가는 것이 자신의 삶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넥타이 봤어? 아이고 얼마나 촌스러운지. 그거 지난주에도 메고 온 거야. 그 장로님 면도 제대로 안 한 거 영상에서 봤어요? 털이 삐죽삐죽 나왔습니다. 성가대 앉아있는 그 김 집사 설교 시간에 조는 거 봤어요? 그냥 우로 세 번 좌로 세 번 그러는 뒤로 멀렁 자빠집니다. 당신 그거 봤어? 열을 내어 부인 집사님이 물어볼 때마다 남편 집사님은 못 봤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인 집사님이 열을 받아서 그럽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뭐 했어요? 그런 것도 못 보고. 그러자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예수님만 보았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저절로 갑절로 말이요 우리들에게 찾아들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감동이 좀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감동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감동이 올 때 힘이 나죠. 뭔가 결단하게 되죠. 맹성맹성한 정치인에는 별로 힘이 안 납니다. 뭔가 속에서 뜨거우게 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어디서 났는지 결단과 충성의 힘으로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주일날 은혜를 못 받으면 문제가 뭡니까? 기다감에 왔다가 허탕치고 가는 허전함도 문제이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주간을 살아갈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맞아요. 이 세상은 험하고요, 나는 약해요. 하지만 주일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 영적 감동의 힘을 얻어 이 험한 세상, 이 냉정하고도 이기적인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말이에요. 그러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른바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발장기가 빳빳하게 있다 가면 에너지 못 받아요. 무엇보다 말이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십시오. 이른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 시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완고하면 천국의 씨,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파고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리 잡을 수가 없대요. 심지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마음밭에. 왜? 굳어버렸기 때문에. 감동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앉아서 말씀을 대하면은 그 말씀은 늘 치우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의 소리가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3자의 입장에 서면은 설교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요, 귀에 잘 들어오든 귀에 거슬리든 감동이 찾아듭니다. 귀에 잘 들리는 말씀은 기쁨이 거저 배가가 되고, 귀에 좀 거슬리는 말씀은 괴로운 마음에 그 말씀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회개로 자신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로 향한 것으로 듣지를 못하면 거긴 감동이 없어요. 그건 졸리기만 해요.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 설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까?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집사요? 이집사요?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다 자기 자신 안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자신을 향한 것으로 받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인 교회에 와서는 그저 마음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내 안에서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도록 그저 순종하고 겸허합시다. 그러면 곧 내 영이 그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설교는 나를 향한 것이고 기도와 찬송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들은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헌신하는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이르라고 하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일어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감동을 시킨다는 말은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고, 감동을 받는다라는 말은 일으켜 세우실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주의 뜻을 성취할 때 동시에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합니다. 내용인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늘 울면서 기도하였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어느 날 왕명으로 칙령을 하나 내렸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며,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들은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두 구절에 모두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1절에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고이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1절은 피동사이고 5절은 능동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동을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일어서서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집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애써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는데 말이요, 감동을 주시는데 말이요, 모처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일어서지 않으려는 듯이 감동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성령의 운행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눈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시거든 순종하여 그 감동에 반응하십시다. 성경을 읽다가 그저 찡한 눈물을 주시거든 우세요.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목이 맥히는 그런 감격을 주시거든 그냥 그 상태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말이요, 큰 감동을 주시거든 눈물을 주시거든 그냥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까? 심심풀이로?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면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들은 대개 하나님께 감동된 자,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된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짓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전부 감동을 받고 일을 합니다. 감동을 못 받았는데 주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거야말로 기름기 없이 윤활유 없이 기계가 억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기름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읍시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큼을 깨닫게 되고 이건 내가 해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내가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감동과 결단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삶은 어느 상황에서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는 받고 하는 거예요. 구소련 시절에 한 농부가 하나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농기구를 살 수 있도록 100만 원만 주시옵소서.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당시 지도자인 후르시초프에게 전달이 되었답니다. 후르시초프가 그 편지를 보고는 이렇게 돈과 함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농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50만 원을 주겠어. 그걸 받아든 농부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 주시려면 저에게 직접 주십시오. 후르시초프가 절반을 떼어 먹었습니다. 믿음 좋은 농부죠. 자기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받아야겠다는 의욕. 부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대 교제를 통하여서 주께서 감동이 홍수를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에 변화되고 결단하여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이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감동을 받으면, 내 영이 은총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절망과 좌절, 질병과 고통 모두 변합니다. 무엇으로?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현실도 변화되겠지만 그 현실을 대하고 다루는 내가 변합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나에겐 천국으로 변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말입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말입니다. 감동을 받지 못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는 못 삽니다. 감동을 받지 못하면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기 원하는 이들을 늘 감동시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밋밋할까요?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로 그 감동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생활은 주일날 받은 그 감동을 죽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아닐 거야. 에이, 그럴 리 없지. 에이, 그렇게 살면 남들이 날 보고 미쳤다고 할 거야.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잔잔한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시고 의욕을 불러 일으키시거든, 거기에 순종하여 가서 그렇게 삽시다.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못 이기는 채 하면서라도 순종하며 삽시다. 감동시키심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단하게 되죠. 그러면 놀라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감동 속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생활들은 다 복잡합니다. 정말 세상은 무섭고 크고 강하고 나는 그 세상에 비해 보면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만 다녀가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찬송 부리고 쏟아부은 다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만 되면은 그까지 세상 별것도 아니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슬픔이 다 천국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안 주셔도 됩니다만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만큼은 저희에게 이 왕중교회 성전에 들어와 앉아 있을 때마다 늘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킨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시고 완악한 마음과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고집을 갖고 아니야 그러다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그래요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힘을 내어서 돌아갈 수 있는 이 따뜻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뭔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내어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